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의 변화된 이름이 마태잖아요. 마태.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고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성도가 되는 조건은 콜링이 있어야 돼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은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온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부르신 이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고 성도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어떤 사람이 성도고 어떤 사람이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무엇인가,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은요, 보는 눈이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지나가시다가 알퍼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레위를 보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레위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 직장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레위를 주목하셨다라는 것은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 보지 않아요. 사람들 이력서 보지 않습니다. 이력서. 뭐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 이력서 보지 않아요. 또 주님은요, 현재의 모습도 보지 않으세요. 내가 세리건 아니면 내가 어부건 상관없어요. 주님 현재의 모습 보지 않으세요. 이 당시 세리라는 것은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훌륭하게 변화될 마태,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를 변화될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을 이 마태가 쓰잖아요. 이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논리적이고 또 이런 유대인들에게 체계적인 그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게 썼는지 몰라요. 우리 보면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지만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근데 그 마태는 원래 이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레위란 뜻은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근데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12지파 중에 레위밖에 없어요. 레위지파밖에 없어.
레위라는 이름은 아무나 못 갖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못 갖는 이름이에요. 레위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 그랬는데 그 레위가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리로라고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받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핍박, 저런 사람의 영혼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세리로요. 세리.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데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레위야, 레위. 근데 예수님이 그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주님은 이 마태가 변화될 모습, 마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앞으로 마태의 모습을,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시나? 미래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리라고요? 지금 내가 보잘것없다고요? 그런 거 주님 보지 않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크리스찬의 사람 보는 게 달라야죠.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실망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변화된 마태의 모습을 보셨어요. 앞으로 마태가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너무 사람 껍데기를 봐. 그 사람,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아내 일하는 데 거기 직원 중에 맨날 남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 우리 남편이 그 선생님 이름이 있어. 누구에게 뭘 사줬다, 뭐 해줬다. 근데 다 그거 별로 시식 껍데기한 거 뭐 장어 사줬다, 맛있는 거. 그런 게 자랑할 거야, 같이 모여서? 근데 그런 거 뭐 남편이 뭐 해줬다. 근데 사람이 그래. 우리가 겉모습만, 이 사자 쓰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너무 믿고 살면 안 돼. 사기꾼들이 입이 얼마나 기름칠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얼마나. 그 할머니들 가서 맨날 그 건강 의료기 파는 사람들 보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쇼를 하고 별의별 쇼, 뭐 간까지 다 빼주고,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심부름 이거 뭐, 이야, 이 사기꾼들 이거 간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의료기 그 몇백만 원짜리 그냥 카드, 할머니 뭣도 모르고 그냥 카드 그냥 줬더니 아들이 긁어버리고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 겉모습이 삐까뻔쩍하고 기름 잘잘잘 흐르면 이상하게 봐야 돼. 너무 속지 마. 근데 겉모습에 너무 속아.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속고, 서울대가 아니라 서운대 나왔는데, 서울대라고 듣고 자기가 저분 서울대 나왔나 봐. 서운대 나왔는데, 저 사람 뭐 삼성단인데, 삼성단인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무슨 비스무리한 삼성 유통 다니고 이러는데, 뭐 하여튼 겉모습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찍어 발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 그냥 나이 드는 걸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난 요즘 여기 흰머리 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나 머리 흰머리가 없어. 진짜 머리가 안 이어져요. 내 친구들도 막 머리가
하얀 애들이 있는데 난 멋있더라고. 좀 머리 하얀. 아니, 이문묵 집사님 좀 검은 게 있잖아. 그거 말고 아예 하얀 머리. 이번에 우리 명목회 갔더니 그 김신 목사님이 머리가 하얘졌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백발인데 탁 됐는데 너무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와, 멋있다. 그래요. 우리의 겉모습은 여러분, 다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그런 게 우리의 겉모습. 그거 너무 믿지 마. 제발 그거면 겉모습. 속 사람을 봐야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변화될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 보세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그녀는 창녀였어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이고 그걸로 탁 닦이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될 그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놀라운 예수님을 위해 행한 그 일을 예수님 기억하신 거야.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모습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잖아. 이 중고등부 사역은요, 진짜 어려워. 얘네들은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우선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먹을 때만 파티한다 그럴 때만 오지. 이런 애들은 보면 얼마나 낙심돼. 얘네도 언제 변해.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주님은 변화될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그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의 모습, 초라한 모습 괜찮아요. 부족한 모습 괜찮아. 레위가 그 세리짓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도 주님 그거 안 보시잖아. 앞으로 너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태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기도에 모인 것도 불러주신 거잖아요.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온 거야,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전화를 해. 야, 오늘 수요예배 있다. 빨리 와라, 빨리 와. 하나님, 오늘은 못 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좀 집에서 쉴래요. 오늘은 뭐가 있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야. 박수 한번 쳐. 우습게 하지 마.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성도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니까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더해요. 베드로는 그물만 버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뭐부터 버려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부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 보면 요한이 왜 그렇게 보면 제일 오래 살아남는 게 요한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지가 그러지. 하나님, 예수님이 날 제일 사랑했다 그러지. 그렇지만 보면 진짜 요한은 장수하고 끝까지 다 초대교회 기틀을 세우잖아, 요한이요. 왜 그런가? 요한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 주님 버리라 그럴 때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할 때 즉시로 내 거 버리고 따라가는. 여러분, 세리 마태는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심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따르나? 버리는 것이 따라요. 그물을 버려야 돼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거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 버리지 않고 못 쫓아. 손에 쟁기를 쥐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어떻게든 두 가지 다 주려고 그래. 그래 어리석은 거야.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지만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그 예수님을 얻어야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건데. 저 오늘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옛날 분들이 참 그 깊이가 있어. 그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점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해지고요. 너무나 우리가 잘 되고 그걸 잃어버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래.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의 신앙을 살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세상 요걸 다 질라 그래. 부르심을 입은 건 날 버려야 돼. 여러분 그 보세요.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 청년이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아주 심오한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애들이 있어.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질문을 막 하는 애들이 있어. 그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성경에 뭐라고 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에 다 나와 있지 않냐? 그 말씀 지키는 건 그것이 영생을 이루는 길이다.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대. 와, 이 교만한 놈이죠, 벌써. 부자청년. 난 걔 그럴 줄 알았어. 벌써부터 교만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뻔뻔해.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냐? 그 말 듣고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그를 보셨다. 그래.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나 같으면, 아유, 교만한 놈, 교만덩어리, 지가 무슨 어려서부터 그딴 걸.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봐. 그리고 충고를 해주신데 뭐라 그러냐? 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줄 아냐? 너 부자잖아. 너가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것이 네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때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요. 못 버려. 안 된다니까, 그거. 주님이 버리고 날 따라라! 그러면 따를 것 같죠? 여러분 따라가겠어? 예수님한테 딱 왔어. 응? 김경민 사역자님한테 딱 나타났어. 그래서, 너 이거 많지?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할 수 있어. 못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은 버려야 돼. 내가 쥔 걸 버려야 돼. 그걸 놓으면은 예수님을 얻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 예화 많이 들었던 거. 어떤 사람이 깜깜한데 낭떠리에 떨어졌어. 낭떠리에 떨어졌는데 나무를 탁 가지를 나무까지 자꾸 매달려 있는 거야. 거기 누구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놔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자기 생각엔 그거 너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나봤더니 1m도 안 되는 그런 높이에 있었던 거야. 깜깜해서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게 그거야. 내 걸 다 포기하잖아. 버려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야. 그거 하나 가지면 다 갖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의 구별된 인물이 되려면요 99%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순종이야. 순종. 남들 하지 못하는 순종을 하세요. 남들 하기 어려워해. 그거 해봐. 구별된 1%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구별된 1%가 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순종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나? 위험 감수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을 한 번 하면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요. 순종을 2번 하면 우리 안에 삶의 도약이 일어나고요. 순종을 3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 생명력을 줘요. 생명력. 그 보세요. 죽은 물고기들은요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말씀에 순종할 때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2손 다치지 말고 피라는 거 있어. 버리라는 거 있어. 그리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크리스찬은 뭐냐? 예수를 위해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랬어요. 자, 여기와 병행 구절을 이루는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병행 구절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잔치할 때 여러분 어느 때 잔치합니까? 내게 좋은 일 있을 때 잔치하잖아요. 뭐 아들, 딸들이 취업을 했다거나 대학을 들어갔다거나 내가 생일을 맞았다거나 오늘 한턱 쏜다. 잔치한다.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을 때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는요, 이 마태는 누구를 위해 잔치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참, 이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선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겠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것,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받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라는 게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선민사상으로 바꿨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랑 세리랑 같이 못 먹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응? 내가 누군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 내가 누군데를 없애버려야 돼. 내가 누군데. 응?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거 없어져야 돼. 이걸 깨부셔야 돼. 응?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함께 잔치해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그 나를 깨야 돼. 나를. 내가 뭐라는 걸 자꾸 깨야 돼. 자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다. 끊임없이. 옛날에 그 필리핀에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그 선교 부장 담당 선교위원장 장로님이랑 같이 그 필리핀 다스마리나스 가비떼에 있는 우리 모교에서 세운 선교 센터에 갔어요. 센터. 그럼 게스트룸들이 쭉 있고 그 센터는 이제 선교 훈련생들 위해 준비한 그 센터잖아요. 이제 선교 위원장님이랑 갔으니까 제일 좋은 큰 방, 제일 좋은 방 줬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훈련생들 그 시간이 변경돼서 저녁에 많은 애들이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센터에. 근데 머물러줘야 되니까 그 담당 선교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난 목사가 아니었지. 장로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이렇게 선교 훈련생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서 저녁에 큰 방이 필요하고 좋은 방, 큰 방이 필요한데 거기 좀 비워주시고 저기 작은 방으로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예 그래요. 난 그러고 짐 싸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변신을 하더라고. 탁 그러더니 변신하더니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뭐 그런 거야. 내 앞에서 담임 목사 아들이랑 같이 가서 좀 담임 목사님 아들이랑 말이야. 선교위원장이 왔는데 선교사 나부랭이가 막 이러면서 난 그런 걸 처음 봤어. 그래서 장로님들 무서워. 그런 이상한 장로님도 있더라고. 근데 그분 또 충성하는 장로거든? 교회는?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선교사가 끝내는 무릎 꿇고 사과했어. 내가 너무나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장로가. 내가 누군데가 안 깨지면 여러분, 그분 되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고, 막 헌신하는 장로고, 막 그러거든?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런 모습이.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선민사상, 나는 죄인이랑 세리랑 밥 못 먹겠다, 이런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잡수시냐?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선민사상이 찌들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고 선민사상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형에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 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알고 지내는 동네 꼬마가 부러운 듯 쳐다봅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나중에
형에게서 어떤 좋은 선물을 받을 날이 이런 좋은 선물을 받을 날이 꼭 올 거야. 그랬더니 꼬마가 말합니다. 나는 선물 받은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러운 것은 동생에게 선물을 사준 형입니다.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동생에게 꼭 선물을 주는 형이 될래요.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주는 형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받는 동생을 부러워합니까? 미래는요, 무엇을 내가 부러워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걸 기뻐해야지. 줄 수 있다는 걸. 뭐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여러분 뭐 달라고 받는 인생으로만 살 거야? 기버가 돼야지. 주는 인생은 기버가 돼야지. 주는 자가 돼야지. 맨날 그냥 받는 것만. 그걸 복인 줄 알고 살아. 불쌍해 참. 근데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뭘 그렇게 맨날 받으려고만. 좋다. 벌써 자기 생일 계산하고 있어. 언젠지. 안타까워. 맨날 뭐 받는 것만. 그 왜 계산해? 자기 생일 뭘 계산하고 있을까요? 언제였는지. 생일날이 제일 좋대. 그러지 말라고. 주는 자로 살아. 주는 자가 복되고 주는 복 받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받는 사람 뭐예요? 복이 받지 않았으니까 맨날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복 받기 축복합니다. 주는 자로 통로로 쓰여야지. 통로로. 그게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크리스찬 모습,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변화될 모습 보세요. 그 사람 현재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 기대하고 변화될 모습. 예수님은 레위가 마태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물이 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그 마태를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거. 부르심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마. 즉시로 순종합니다. 1%에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99%가 하지 않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세 번째 뭐랬어요? 어떤 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 주님을 위해 잔치할 수 있어요. 잔치한다는 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 내가 복 받은 거 계속 흘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복된 자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크리스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찬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